어느 날 평범한 중년의 한 남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마음이 바쁜 걸까?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가족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고 하루를 마쳐도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일 걱정이 끊이지 않았고, 집에 오면 돈 걱정, 아이 걱정, 부모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한 말, 하지 못한 말, 내일 있을 일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마음이 편해지는 삶은 원래 없는 걸까? 그는 행복해지고 싶어서라기보다 그저 덜 불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이 잠시라도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혼자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땀을 식히며 천천히 걷다 보니 산 중턱에 작은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법문 시간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는데 노스님의 첫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고 해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그는 이 말이 쉽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마음이 편해지는 10가지 비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올려다보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봄의 꽃을 보고 가을의 열매를 부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사실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완벽을 기다리느라 시작하지 못하는 삶보다 부족해도 한 걸음 내딛는 삶이 훨씬 단단합니다. 마음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을 때 편해집니다. 세 번째 비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삶보다 타인의 평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조금 부족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칭찬을 많이 받을 때가 아니라 눈치를 덜 볼 때 찾아옵니다. 네 번째 비밀,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낙엽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고 싶어 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후회도 걱정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상상으로만 존재합니다.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마음은 쉴 자리를 찾습니다. 5번째 비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 세상의 흐름, 우연히 찾아오는 일들까지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 이유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을수록 삶은 오히려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6번째 비밀. 소유보다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적게 필요로 할수록 마음은 빨리 자유로워집니다. 이미 가진 것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7번째 비밀. 관계의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지 않을 때 괴로운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입니다. 관계는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상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놓을 때 관계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8번째 비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편안해지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9번째 비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연에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는 자기 속도로 자라고 강물은 자기 길로 흐릅니다. 빨리 가려 할수록 자주 넘어집니다. 작은 변화에 만족할 줄 알 때 삶은 생각보다 멀리 와 있습니다. 10번째 비밀. 나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가장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입니다. 늘 옳아야 하는 나,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 나, 인정받아야 하는 나. 그 모든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바뀌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설명할 수 없이 가벼워집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 내일은 반 개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쥐고 있는 것 중 하나만 살짝 내려놓아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법당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배운 느낌보다 무언가를 덜 쥔 느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조금은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법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재촉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지만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데는 특별한 재주도 큰 깨달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려놓아야 할 것을 하나씩 알아차리면 됩니다. 노스님은 그날 마음이 가벼워지는
10가지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 모든 걱정을 지금 해결하려 하지 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걱정을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해결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곧바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없는 날이 오면 쉬겠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일이 정리되면, 아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잠시 내려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두 번째 비밀. 이미 지나간 일로 자신을 벌하지 마라. 노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과거로 돌아갑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끝난 말, 지나간 선택,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들이 밤마다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노스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를 붙잡고 평생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나를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반성의 재료일 뿐 처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세 번째 비밀.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라. 사람이 가장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러나 세상에는 내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는 순간 마음은 타인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손은 생각보다 거칠고 변덕스럽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진심이 닿아도 그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네 번째 비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은 제자리를 찾는다.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가장 빠르게 빼앗는 도둑입니다. 누군가는 더 잘 벌고,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남이 봄일 때 내가 겨울이라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꽃은 자기 철이 올 때 피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쓸모없는 자책을 내려놓아라. 자책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폭력입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 말들은 나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반성은 조용하고 자책은 요란합니다. 조용한 반성은 다음 걸음을 준비하게 하지만 요란한 자책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비밀. 몸이 쉬지 못하면 마음도 쉴 수 없다. 노스님은 법문 중 이 말을 꼭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절반은 몸의 피로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쉬지 못한 몸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7번째 비밀.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늘려라.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은 커집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라 버거운 존재입니다. 대신 작은 감사 하나를 하루에 하나만 떠올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8번째 비밀.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상상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앉아 있는 이 시간에는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번째 비밀.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완벽하려는 사람일수록 평생 불안합니다. 충분히 괜찮은 삶이면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비밀. 지금 이 순간에 돌아와라.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항상 지금을 떠나 있습니다.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로 도망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면 마음은 반드시 잠시라도 쉬게 됩니다. 법문이 끝났을 때 그는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짐이 하나 조용히 내려진 느낌을.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으며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절을 내려오는 길에 아까와 똑같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흙길, 같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 내일 해야 할 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음이 조금 느려졌고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다 해결해야만 괜찮아지는 건 아니구나. 노스님의 말이 뒤늦게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바빴고 회사 일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괴롭힐 이유는 없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마음은 금세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노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느 날 퇴근길에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고 조금 멀리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미래 걱정으로만 소비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불빛,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동안 분명히 늘 있던 풍경이었지만 그는 처음 보는 것처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쉼이 생겼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쉼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예전에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끌려가 하루를 망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또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말을 아껴야 할 순간에 그러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한마디가 그날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노스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한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그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삶에는 대단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만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스스로를 괴롭히는 선택이 하루하루 쌓일 뿐이라는 것을. 노스님은 법문 말미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잠들 것인지 잠시 내려두고 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걱정을 지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걱정은 그 질문 하나로도 힘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무언가가 당신을 재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하지만 노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노력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지속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아주 조금만 풀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힌 생각 하나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두어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되어 주었다면,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애쓰고 있는 사람,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을 쉬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이 영상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괜찮아도 된다는 말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